열왕기상 7장. 솔로몬이 자신이 왕궁을 지어 완공하기까지 다시 13년이 걸렸다. 그는 레바논 숲 궁전을 지었는데 그 길이는 45m,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였다. 백향목 기둥들을 4줄로 세우고 그 위에 한 줄에 15개씩 45개의 백향목 들보를 얹었으며 지붕도 백향목으로 덮었다. 양쪽 벽 높은 곳에는 창문을 3개씩 냈다. 모든 문은 네모 모양으로 서로 마주보게 배치했다. 그는 기둥을 세워 주랑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22.5m, 너비가 13.5m였다. 주랑 앞쪽에 현관이 있고 그 위에 넓은 차양을 쳤다. 사법 문제를 판결하는 법정인 법원도 짓고 그 바닥을 백향목으로 깔았다. 법원 뒤쪽에는 비슷한 설계로 자신이 거주할 궁을 지었다. 솔로몬은 또 아내로 맞이한 바로의 딸을 위해 똑같은 궁을 하나 더 지었다. 비용은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기초부터 지붕까지 안과 밖의 모든 것을 정확히 잘라서 다듬은 고급 석재로 지었다. 기초를 놓을 때에도 최고급의 큰 돌을 썼는데 그 크기가 3.6m에서 4.5m에 이르렀다. 기초 위에 놓은 돌도 가장 좋은 돌을 써서 규격대로 모양을 맞추고 백향목으로 장식했다. 안뜰을 두른 담은 하나님이 성전 현관에 있는 것과 똑같이 돌을 3층으로 쌓고 맨 위에 백향목 판자를 얹었다. 솔로몬 왕은 두로에 사람을 보내어 히람, 왕이 아니라 다른 히람을 데려왔다. 히람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 청동을 다루는 장인이었다. 히람은 진정한 예술가여서 청동으로 못하는 일이 없었다.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모든 청동 작업을 했다. 우선 그는 청동으로 2 기둥을 주조했는데 각각 높이가 8.1m, 둘레가 5.4m였다. 다음에 기둥 위에 얹을 청동 기둥머리 2를 주조했는데 각각 높이가 2.25m에 맨 위는 활짝 핀 백합꽃 모양이었다. 각 기둥머리에는 꼰 사슬 7개와 겹줄이 석류 200개씩을 정교한 세곡물로 꾸며 웅장하게 장식했다. 그는 성전 입구 현관에 2 기둥을 세우고 남쪽 기둥은 안전, 야긴이라 하고 북쪽 기둥은 안정, 보아스라 했다. 기둥머리는 백합꽃 모양이었다. 기둥을 마치고 나서 히람은 바다를 만들었다. 바다는 금속을 주조해 만든 거대한 둥근 대야로 지름 4.5m, 높이 2.25m, 둘레 13.5m였다. 가장자리 아래에 2줄로 호리병 모양의 장식용 박을 둘렀는데 45cm마다 10개씩이었다. 이 박은 바다와 함께 한 덩어리로 주조해 만들었다. 12마리 황소가 바다를 떠받치고 있는데 3마리는 북쪽을 향하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고 3마리는 동쪽을 향했다. 황소는 얼굴을 바깥쪽으로 향하고 뒤쪽 몸으로 바다를 떠받쳤다. 바다의 두께는 8cm였고 가장자리는 잔이나 백합꽃처럼 벌어져 있었다. 그 용량은 44kg 정도 되었다. 히람은 또 청동으로 세면대 10개를 만들었다. 길이와 너비가 각각 1.8m, 높이는 1.35m였다. 세면대는 이렇게 만들었다. 곧게 세운 기둥에 판을 붙이고 판과 기둥에 사자, 황소 그룹을 그렸다. 비스듬한 화합 무늬가 위아래로 사자와 황소와 맞닿았다. 각 세면대 밑에는 청동축이 달린 4개의 청동 바퀴를 달았다. 곧게 세운 기둥은 장식용 부조 세공과 함께 주조했다. 각 세면대에는 조각한 원형 지지물 위에 깊이 45cm의 대야가 있고 그 밑에 가로 세로 67.5cm의 받침대가 있었다. 세면대 자체는 정사각형이었다. 대 밑에 축을 붙이고 그 축에 바퀴를 달았다. 바퀴는 지름이 67.5cm로 전차 바퀴처럼 생겼다. 그 축과 테두리와 살과 통은 모두 금속을 주조해 만들었다. 세면대의 4 귀퉁이에는 손잡이가 있었는데 손잡이는 세면대와 함께 한 덩어리로 주조했다. 세면대 맨 위에는 약 22.5cm 정도 깊이의 테두리가 둥글게 둘려 있었다. 굳게 세운 기둥과 손잡이는 세면대와 함께 한 덩어리로 주조했다.
세면대의 모든 표면에는 그룹 사자, 종려나무를 새기고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을 새겼다. 세면대들은 모두 같은 틀에 주저하여 모양이 똑같았다. 그는 또 청동으로 대야 10개를 만들었는데 각각 지름 1.8m에 용량 880리터로 10개의 세면대 위에 각각 대야 하나씩이었다. 세면대 5개는 성전 남쪽에, 5개는 북쪽에 배치했다. 바다는 성전 남동쪽 모퉁이에 놓았다. 히람은 또 들통, 부삽, 대접 등 여러 기구를 만들었다. 히람은 솔로몬 왕을 위해 시작한 하나님이 성전 짓는 일을 모두 마쳤다. 기둥 둘,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머리 둘, 기둥머리 장식용 쇠곡물 둘, 두 쇠곡물에 달린 석류 모양 400개, 각 쇠곡물마다 겹줄이 석류, 세면대 10개와 거기에 딸린 대야, 바다 하나, 바다 밑의 황소 12마리, 그 밖의 들통, 부삽, 대접. 히람이 하나님이 성전을 위해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준 이 모든 기구는 광택이 나는 청동으로 만든 것이었다. 왕은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평지의 주물 공장에서 진흙에 부어 주조하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만들었다. 이 기구들은 수가 너무 많아서 무게를 달지 않았다. 청동이 얼마나 쓰였는지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은 또 하나님이 성전에서 쓸 가구와 부속물도 만들었다. 금제단, 임재의 빵을 차려놓는 금상, 내시랍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5개씩 두는 나뭇가지 모양의 순금 촛대, 금꽃 등잔 부젓가락, 순금 접시, 심지 자르는 가위, 피 뿌리는 대접, 국자, 향로들, 내실 곧 지성소문과 외실문에 다는 금 돌적이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일을 끝마쳤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던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성전 보물 보관소에 두었다. 열왕기상 8장. 이 모든 일이 마무리로 솔로몬 왕은 시온, 곧 다윗성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모든 지파의 대표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러 모았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에 온 이스라엘이 큰 가을 절기로 솔로몬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궤와 회막과 회막에 딸린 모든 거룩한 그릇을 옮겼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궤 앞에서 예배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 그 수가 너무 많아 자세히 기록할 수 없었다. 곧이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의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 놓았다. 그룹들이 펼친 날개가 궤와 그 채를 덮었다. 채는 아주 길어서 내실 입구에서 그 끝이 보였는데 멀리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궤 안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2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호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뒤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곳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하나님이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때 솔로몬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임재의 표시로 제가 이 훌륭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왕은 회중 쪽으로 돌아서서 그들을 축복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내 이름을 둘 성전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성읍을 따로 떼어 구별하지 않았다.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고 하신 말씀을 이제 지키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얘가 나를 높이는 성전을 짓기 원하니 좋은 일이고 더없이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일을 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아들이 내 이름을 높이는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려온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전을 지었고 그분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단 앞에 자리를 잡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도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길을 따르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확실히 지키시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말씀, 주께서 친히 주신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작은 것까지 모두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 곧 예 자손이 주의하여 얘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순종하여 살면 예 자손이 항상 이스라엘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해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주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셔서 거하시겠습니까? 우주조차도 주께서 편히 숨쉴 만큼 넓지 못한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담대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드리는 중보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주 앞에 아뢰는 저희 뜨겁고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곳, 이 성전을 밤낮으로 지켜보시고 제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실 때 용서해 주십시오. 이웃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잘못을 바로잡기로 약속하고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그 약속을 그대로 아뢰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합당하게 행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을 판결하셔서 가해자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피해자는 모든 혐의를 벗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할 때라도 주께 돌이켜 이 성전에서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주께서 그들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어서 하늘이 마르고 비가 오지 않을 때 주께 벌을 받은 그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죄를 멈추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과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그들을 가르쳐 바르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기근이나 재해, 흉작이나 질병, 메뚜기 떼나 병충해 같은 재앙이 닥치거나 원수가 요새로 쳐들어와 온갖 재난이 닥칠 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라도 재앙이 일어났음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과 팔을 들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오직 주님만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갚아주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지만 주님의 명성을 듣고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은 분명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이끌려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그 외국인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께서 제가 지은 이곳을 친히 성전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백성이 주님의 때에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적과 싸울 때에 주님이 택하신 이 성읍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이 형편에 맞게 행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그들도 분명히 죄를 지을 것입니다. 주의 진노를 사서 원수의 손에 넘겨져 멀든 가깝든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그 나라에서 회개하고 포로 생활 중에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악한 짓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또한 원수의 땅에서 마음을 다해 주께로 돌이키며 주님이 그들 조상에게 주신 고향 땅과 주님이 택하신 이 성읍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들의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반역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은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철을 녹이는 용광로 같은 이집트 한복판에서 주님이 구해내신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이 귀한 유산입니다. 주님의 종인 저희 간구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의 간곡한 기도에 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 때마다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강력한 주권으로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실 때 주님이 종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것처럼 주께서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그들을 친히 택하셔서 주님이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담대하고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뒤에 솔로몬은 무릎 꿇고 있던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렇게 선체로 소리 높여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했다. 친히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모세를 통해 하신 모든 선하고 놀라운 말씀이 단 한마디 예외 없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그분께 집중하고 헌신하게 하셔서 그분이 예비하신 인생길을 따라갈 때의 표지판을 주의 깊게 살피며 그분이 우리 조상에게 정해주신 걸음걸이와 장단에 따라 걷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아랜 이 말씀이 밤낮으로 그분 앞에 있어서 그분이 내 형편에 맞게 행하시고 날마다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공의를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며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예비해 주신 인생길을 따라가고 그분께서 오늘 분명히 밝혀주신 모든 것에 주의하여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 후에 왕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했다. 솔로몬은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며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왕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다. 그날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곡식제물, 화목제물의 지방을 바쳤다. 청동제단은 너무 작아서 이 모든 제물을 다 바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큰 가을 절기를 지켰고 온 백성이 그와 함께했다. 북동쪽 끝 하맛 입구에서부터 남서쪽 끝 이집트 시내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백성이 모여 큰 회중을 이루었다. 그들은 7일을 계획하여 축제를 시작했다가 7일을 더 늘려 꼬박 2주 동안 축제를 벌였다. 그 후에야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냈다. 그들은 왕을 축복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다윗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선한 일들로 인해 그들 마음에 감사가 흘러넘쳤다. 열왕기상 9장.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을 건축하는 일,
곧 마음먹었던 모든 일을 마친 뒤에 하나님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기도와 뜨거운 간구를 모두 들었다. 네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했다. 이제 내 이름이 그 위에 영원히 새겨졌으니 내 눈이 그 위에, 내 마음이 그 안에 언제나 머물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정해준 삶을 따라 살며 내 가르침과 판단에 주의하여 순종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너희의 왕권이 든든한 기초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보증했던 것처럼 내게도 이것을 보증하겠다.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내 자손이 항상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자손이 내게 반역하고 내 가르침과 판단을 무시하며 이방 신들과 어울리면서 그것들을 섬기고 예배하면 그때에는 이 보증이 무효가 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멸하고 내 이름을 높이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에서 등을 돌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세상 민족들 사이에서 흉한 농담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훌륭한 이 성전도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어쩌다가 이렇게 망해버렸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이런 답을 듣게 될 것이다. 한때 여기 살던 민족은 그들의 하나님, 곧 그들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하나님께 반역했다. 그들은 이방신들과 어울리며 그것들을 예배하고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버리신 것이다. 솔로몬은 20년 만에 두 건물, 곧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지은 뒤에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마을 20개를 선물로 주었다. 이것은 히람이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준 것에 대한 보답이었다. 그러나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준 마을들을 둘러본 히람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히람이 말했다. 친구여, 오지의 산골 마을 20개라니 이것이 무슨 보답이오. 사람들은 지금도 그곳을 쓸모없는 오지 마을이라고 부른다. 히람이 4.5톤가량의 금에 대한 답례로 솔로몬에게서 받은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 솔로몬 왕이 노역을 동원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왕궁, 방어시설, 밀로, 예루살렘 성벽,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의 요새화된 성읍을 건축한 공사 기록은 이러하다. 전에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점령하여 불사르고 그곳에 살던 가나안 사람을 다 죽였다. 그는 그 도시를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에게 결혼 선물로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게셀을 재건했다. 솔로몬은 또 아렛 베토론과 바알랏, 사막의 다말, 곡식을 저장해둘 변방의 성읍, 전차와 말을 둘 성읍들을 건축했다. 예루살렘이든 레바논이든 자기 마음에 드는 곳이면 어디에나 대대적인 건축 공사를 벌였다. 솔로몬은 그 땅 원주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무리, 곧 거룩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강제 노역 부대로 편성했는데 이 정책은 오늘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솔로몬의 군대와 행정부에서 정부 지도자, 전차와 전차병 지휘관으로 일했다. 또한 그들은 솔로몬의 건축 공사를 책임지는 관리가 되었는데 모두 550명이 노역자들을 감독했다. 바로의 딸이 정식으로 다윗 성에서 올라와 그녀를 위해 특별히 지은 궁에 들어가 살았다. 그 후에 솔로몬은 방어시설 밀로를 지었다. 매년 3번씩 솔로몬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웠다. 그는 성전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아끼지 않았고 인색함이 없었다. 그는 배도 만들었다. 에돔 땅 홍해 해변의 엘라 근처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은 바다를 잘 아는 뱃사람들을 보내 솔로몬 사람들이 항해를 돕게 했다. 그들은 오빌로 출항한 뒤 금 16톤을 가지고 돌아와 솔로몬 왕에게 바쳤다. 열왕기상 10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과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는 말을 듣고
어려운 질문으로 그의 명성을 시험해 보기 위해 솔로몬을 찾아왔다. 그녀는 향료와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값진 보석을 낙타에 싣고 당당하고 호화롭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그녀는 솔로몬에게 나와 평소 관심 있던 온갖 주제를 논하며 자신의 생각을 모두 이야기했다. 솔로몬은 그녀가 내놓은 모든 주제에 답했고 어떤 질문에도 말문이 막히지 않았다.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경험한 스바 여왕은 그가 지은 왕궁, 잘 차려놓은 식사, 멋있게 줄지어선 왕궁 관리들, 단정하게 차려입은 시종들, 호화로운 수정,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계단에서 아낌없이 번제를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배를 보며 그 모든 것에 감탄했다. 그녀가 왕에게 말했다. 모두 사실이었군요. 왕의 업적과 지혜에 대한 명성이 내 나라에까지 들려왔는데 이제 모두 확인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으면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군요. 왕의 지혜와 기품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왕 곁에서 지혜로운 말을 직접 들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당신을 총애하셔서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왕으로 삼아 공의로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고 소중한 백성을 보살피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4.5톤가량의 금과 수많은 향료와 값비싼 보석을 왕에게 주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위해 향료를 가져온 이후로 그처럼 많은 향료가 배에 들어온 일은 다시 없었다. 히람의 배들은 오빌에서 금을 수입해 오면서 엄청난 양의 향기로운 백단목과 값비싼 보석도 함께 가져왔다. 왕은 백단목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드릴 세련된 가구를 제작하고 음악인들을 위해 하프와 수금을 만들었다. 그만한 백단목을 들여온 경우는 이후로 없었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이 원하는 것을 모두 주었다. 이미 후하게 준 것 외에도 그녀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주었다. 그녀는 흡족해하며 신하들을 이끌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은 매년 조공으로 금 25톤을 받았다. 이것은 상인과 여러 왕과 지방 장관들과의 무역에서 나오는 세금과 수익 외의 수입이었다. 솔로몬 왕은 얇게 두들겨 편 금으로 사람 키만한 방패 200개, 방패 하나에 금 3.4kg씩 들어갔다. 그 절반 크기의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그는 그 방패들을 레바논 숲 궁전에 두었다. 왕은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눈에 잘 띄도록 겉에 금을 입혔다. 보좌 아래에는 6개의 층계가 있었고 보좌 뒤쪽은 아치 모양이었다. 양쪽 팔걸이 옆으로 사자상을 두었는데 6층계의 양쪽 끝에도 각각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주변 어느 나라에도 그와 같은 보좌는 없었다. 솔로몬 왕의 잔과 컵은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숲 궁전의 식기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의 은은 흔하고 값싼 것이었다. 왕은 원양 성박을 바다에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했다. 3년에 한 번씩 그 배가 금과 은, 상아, 원숭이, 공작을 실어 날랐다. 솔로몬 왕은 지상의 그 어떤 왕보다 지혜롭고 부유했다. 그는 모든 왕보다 뛰어났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배우려고 찾아왔다. 오는 사람마다 금은 기물, 고급 예복과 의복, 최신 무기, 외국산 향료, 말과 노새 같은 선물을 가져왔다. 방문객들의 행렬이 매년 줄을 이었다. 솔로몬은 전차와 말을 모았다. 그가 모은 전차가 1400대, 말이 12000마리였다. 그는 그 말들을 예루살렘뿐 아니라 전차가 주둔해 있는 특별 성읍들에도 두었다. 그의 시대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도 낮은 산지의 무화과 나무만큼이나 흔했다. 왕이 타는 말은 이집트와 실리시아에서 들여왔는데 특별히 왕의 중개인들이 매입했다. 이집트에서 들여온 전차는 은 6.8kg, 말은 은 1.7kg에 거래되었다. 솔로몬은 헷과 아람 왕실을 상대로 말무역을 벌여 호황을 누렸다. 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왕은 여자에 집착했다. 바로의 딸은 그가 사랑한 많은 이방 여인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 가운데 첫 여자에 불과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꾀어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지만 그는 주변 이방 나라들에서 여인들을 취했다.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을 빼앗은 그 여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후궁, 모두 합해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 과연 여인들이 그를 꾀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다. 솔로몬이 늙자 아내들은 자기들의 이방신들로 그를 꾀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 다윗과 달리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다. 솔로몬은 시돈의 창녀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의 혐오스러운 신 몰렉을 가까이 했다. 솔로몬은 공공연히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걸어간 길을 따르지 않았다. 더 나아가 그는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신 그모스와 암몬의 혐오스러운 신 몰렉을 섬기는 산당들을 지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 그와 같은 산당을 지었다. 그들이 바친 제사의 연기와 냄새가 그 땅을 더럽혔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얘가 이런 식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내 명령대로 행할 뜻을 보이지 않으니 내가 얘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다만 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얘 생전에는 그리하지 않겠다. 하지만 얘 아들이 대가를 치를 것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성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다 빼앗지는 않고 한 지파를 남겨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돔 왕의 후손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다. 예전에 다윗이 에돔을 멸할 때 군사령관 요압이 죽은 사람들을 묻으러 갔다가 에돔의 남자들을 모두 쳐 죽인 일이 있었다. 요압과 그 군대는 그곳에 6달 동안 머물면서 에돔의 모든 남자를 철저하게 죽였다. 당시 소년이었던 하닷은 자기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피신했다. 피난길에 오른 그들은 미디안을 지나 바란으로 갔고 거기서 사람을 좀 더 모아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났다. 바로는 하닷에게 집과 양식은 물론 땅까지 내주었다. 바로는 그를 아주 좋아해서 자기 아내 다브네스 왕비의 동생을 아내로 주었다. 그녀는 하닷과 결혼하여 구누밧이라는 아들을 낳고 왕족처럼 길렀다. 구누밧은 바로의 자녀와 함께 궁에서 자랐다. 이집트에 살던 하닷은 다윗과 군사령관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왕의 축복 속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 나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오? 바로가 말했다. 어찌하여 이곳을 떠나려 하오? 그대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있소? 하닷이 말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고향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적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으로 일찍이 자기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친 사람이었다. 다윗이 아람 사람을 죽인 뒤에 르손은 무법자들을 모아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나중에 그들은 다마스쿠스에 정착했는데 거기서 르손은 결국 왕이 되었다. 하닷처럼 르손도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는 아람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미워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에게 반역한 것이다. 그는 스레다 출신의 에브라임 사람으로 그의 어머니는 수르아라는 과부다. 그는 솔로몬 밑에서 왕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그가 반역한 이유는 이러하다. 전에 솔로몬은 외곽 방어시설 밀로를 짓고 아버지 다윗 때부터 파손되어 있던 유세들을 복구했다. 그 건축 기간 중에 여로보암은 강하고 실력 있는 자로 돋보였다. 솔로몬은 젊은 그가 일을 잘하는 것을 보고 유셉 지파의 노역자 전부를 그의 손에 맡겼다. 하루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길을 가다가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를 만났다. 그는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외딴 길목에 그 2 사람밖에 없었다.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 12조각으로 찢었다. 그러고는 여로보암에게 말했다. 이 중에서 10조각을 가지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보아라.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너에게 10지파를 넘겨줄 것이다. 내 종 다윗과 내가 특별히 택한 성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솔로몬에게 한 지파는 남겨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나를 버리고 가서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몰렉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일러준 대로 살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으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 달리 내 지시에 따르지도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서 나라를 모두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다윗은 내가 택한 자요. 내 지시와 명령에 순종했으니 내 종 다윗을 보아 내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너에게 10지파를 넘겨줄 것이다. 한 지파는 그의 아들에게 남겨주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택한 성 예루살렘에 내 종 다윗에게 한 약속의 증거를 보존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내 손 안에 두었다. 너는 마음껏 다스려라. 얘가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다. 얘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보여주는 길을 따라 살고 내 종 다윗이 한 것처럼 내 지시에 따르고 명령에 순종하여 나를 기쁘게 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윗에게 한 것 같이 너에게도 견고한 나라를 지어줄 것이다. 이스라엘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다윗의 자손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내리겠지만 그 시련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암살하라고 명령하자 여로보암은 이집트 왕 시삭에게로 도망가서 숨었다.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망명생활을 했다. 솔로몬의 나머지 생애와 통치,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지혜는 솔로몬 연대기에서 읽을 수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죽어서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열왕기상 12장.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곳에 모여 있었다. 당시 솔로몬을 피해 이집트에 숨어 있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온 백성을 소집했다.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말했다. 왕의 아버지께서 등골이 휘도록 우리에게 일을 시켜 삶이 아주 고달팠습니다. 이제 좀 쉬게 해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기꺼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사흘 후에 다시 오시오. 르호보암 왕은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조언을 구했던 원로들과 의논했다.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내가 백성에게 뭐라고 답하면 좋겠소? 그들이 말했다. 왕께서는 이 백성이 종이 되셔서 그들의 필요를 잘 헤아리고 긍휼을 베푸시며 원만히 이를 해결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결국 백성이 왕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물리치고 그와 함께 자라서 지금은 왕의 비위만 맞추려 드는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다. 그대들 생각은 어떻소? 왕의 아버지처럼 혹독하게 하지 말고 좀 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이 백성에게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소? 왕과 함께 자란 철없는 젊은이들이 말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무 심하게 하셨으니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의 다스림이 고달팠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아직 고달픔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사슬로 칠 것이다. 르호보암이 백성을 향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사흘 후에 다시 오시오 하고 지시한 대로 사흘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이 나타났다. 왕의 대답은 가혹하고 거칠었다.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제안을 따랐다. 내 아버지의 다스림이 고달팠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아직 고달픔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사슬로 칠 것이다. 르호보암은 백성의 말에 귀를 막았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배후에 계셨고 이로써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신 메시지를 확증하셨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은 것을 알고 왕에게 맞서서 말했다. 꺼져버려라 다윗, 이새의 아들아. 우리는 이제 너한테 질렸다. 이스라엘아, 어서 여기서 떠나자. 다윗, 이제 더 이상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라. 그런 다음 백성이 떠나갔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유다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을 계속 다스렸다. 그 후에 르호보암 왕이 노역 책임자인 아도니람을 보내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르호보암 왕은 재빨리 전차에 뛰어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계속 대항했다.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말이 나돌자 백성이 모여 그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오직 유다 지파만이 다윗 왕과에 남았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소집하고 정예군 18만 명을 동원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과 그 밖에 남은 자들에게 전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진군하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마라. 너희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모든 것이 나의 뜻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에 성을 짓고 그곳을 본거지로 삼았다. 그는 분우엘에도 성을 지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머지않아 나라가 다시 다윗 밑으로 통일될 것이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그 즉시 유다왕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통치자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왕은 계획을 꾸몄다. 그는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이렇게 공포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니 여러분의 고생이 너무 큽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입니다. 그는 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것은 너무도 명백한 죄였다. 사람들이 단까지 가서 송아지를 숭배했다.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은 사방에 금지된 산당들을 짓고 제사장직에 적합한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아무나 닥치는 대로 제사장으로 세웠다. 또한 그는 유다의 절기를 대신할 거룩한 신년 절기를 새로 만들어 8째 달 15일에 지키게 했고 직접 베델 제단에서 예배하며 자신이 그곳에 세워둔 송아지 앞에 제물을 바쳤다. 그는 자신이 지은 지역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베델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것은 유다의 절기에 맞서기 위해 그가 생각해낸 것이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 절기를 능숙하게 치러냈고 제단 예배도 자신이 직접 인도했다.